코비드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주변에서도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오늘부터 몇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 중심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 중심 믿음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에 관하여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해서 25장까지 175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장사하였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 관하여 14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죽지 않고 들림받게 된 에녹, 통일 왕국을 이룩하게 됐던 다윗 왕,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 이런 인생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렇게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꿈에도 소원은 아버지, 할아버지, 조할아버지, 손자, 손녀, 대대를 이어가면서 말씀 중심한 믿음의 가정,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 이런 가정만큼 복된 가정이 없다. 우리 이 자리의 성도들 중에는 부모 때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대에 예수를 믿게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고 신앙의 개척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가문에서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말씀대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헛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빛나는 신앙의 선조가 됐습니다. 드디어 신앙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마침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또 요셉에게로, 아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말씀 중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다. 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안 돼. 안 따라가면 안 돼. 안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말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안 따라가. 하나님 안 따라가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따라갔다. 나이 75세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향 집, 정든 집, 네 아버지 집, 친척들이 함께 시족으로 이루어 사는 이런 때도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족사회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과거는. 그래서 이 시족사회에 타 지역에서 어떤 이유로 요사이 같이 귀촌이나 귀농이나 귀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요,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시켜버려요. 그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시족사회에 사는 무슨 문중이 크다 이런 동네는 잘 안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누구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누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이 뭐냐 누가 묻거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는 드리는 듯한데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저 야구장에 가서 야구 구경하고 가듯이 말이죠. 프로축구 경기장에 가서 구경하고 가듯이 예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간 곳 없고 말씀 안 하고 내하고 상관없어.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믿음이 말씀 따라가자.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믿음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도 보면 나라의 국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국법을 지켜야 돼. 또 요사이는 당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있잖아요. 여당은 여당의 법이 있어. 여당의 당원이 되면 그 법을 따라야 돼. 야당의 당원이 되면 그 법을 따라야 돼.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 뭐가 있어요? 교칙이 있습니다. 교칙이 다 안 똑같아요.
A라는 학교 가면 그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 돼. 저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 서울에 있는 그 학교의 교칙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일원입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믿습니까? 뭘 따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말씀 안 따라가면 교인이 아니고 그 교회 멤버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적이라는 게 있으면 재적. 출석해서 교인에서 적을 이적시킨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말씀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 밤을 상당히 좋아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고 황홀했을 것 같아. 이야, 내 자손이 하나님이 저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잖냐? 나는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 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신발에 모래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걸음을 잘못 걷나? 왜 이렇게 모래알이 자꾸 들어오노? 가다가 또 신발을 벗어 모래를 털어내는 경우 있죠. 아마 아브라함이 어떤 신발을 신었을는지는 모르지만 모래알이 들어와도 즐거워했을 것 같아. 이야, 이 모래알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 이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신앙,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다 아시죠? 무슨 그림입니까? 나폴레옹. 또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에 눈 덮인 저 산을 넘는다, 이러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 알프스 산, 눈 덮인 저 산을 넘을 거야. 넘을 거야. 이 그림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알프스 저 눈 덮인 산을 나는 간다. 나는 넘는다. 또 하나, 나폴레옹이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거기를 가면서 두려워했냐?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간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무작정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저어야 될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배를 저을 사람을 모집을 해서 탐험을 떠났는데 저 백가에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큰 바다를 바라보고 미지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배를 젓고 있는데 이 사공들 중에 보니까 배를 열심히 젓고 있는 사공이 있는가 하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공이 하나 있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배 노를 안 젓고 얼굴에 그래 수심이 많아요? 수심이 많은 듯 보여? 물었더니 이 사공이 내가 이 배를 젓고 저 미지의 세계를 갔다가 분명히 집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가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서 내가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사공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왜 지금은 또 얼굴이 밝아져서 물었더니 내가 돌아가서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이 생겼냐? 우리 동네 구두방이 없었는데 내가 구두방을 하나 차리면 되겠다. 그런데 이 사공이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얼굴이 수심이 또 가득하더래. 이번에는 또 얼굴 모양이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이고 내가 이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구두방 체리 뿌면 우야겠노? 여러분, 이 사람이 노를 정상적으로 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먼 훗날 콜럼버스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여 있었어요. 탐험을 떠날 때 노를 젓는 사공 중에 얼굴에 수심이 있다가 밝아졌다가 얼굴이 수심이 있다가 밝아졌다가 그 사공의 이름은 우리 일행에서 제적시켜라. 우리 사공에서 이름을 빼라. 왜? 이 사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져도 배가 앞으로 갈까 말까 풍랑을 이겨낼까 말까인데 근심하다가 걱심하다가 또 밝아지고 이러니까 우리 일행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라고 하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무디고 감각이 무디고 그저 주어진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잠이 들면 누가 와서 메고 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잠 잘 자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이 깊이 든 사람은요,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모르고 뭘 가져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말씀에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면 옆에 사탄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몰라요. 요사이 동영상을 보면요, 동영상 중에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참 놀랍더군요. 사슴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네 뿔이 새나 내 뿔이 새나, 내 영역을 네가 내와 왜 내 영역에 네가 들어와서 이래가지고 막 다투고 밀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에 바로 옆에 숲속에서 누가 있었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숨을 죽이고 살금 그래도 눈치를 못 채, 이 사슴들이. 그러다가 사정거리에 들어왔을 때 이 사슴의 목을 물어버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죽는 방법밖에 없지. 여러분,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손의 것만 보고 귀에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사시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줘보세요. 다 함께 이에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간에 같이 있어도요, 목사가 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엘리하고 성전에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런데 사무엘은 들렸는데 엘리는 안 들렸습니다. 엘리는 안 들렸다니까. 사무엘이 엘리 선생님이 부르셨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두 번째 갔습니다.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혹시 그렇게 들리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거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집을 떠나거라. 에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치부해버리거나 자기 감정의 판단을 맡겼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겠어요? 못 떠났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예민한 믿음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주변 사람을 못 들었어요. 젊은 사람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이걸 꿈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하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복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가면 복이 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지 않았다면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내일에 대한 염려가 그에게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예민했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바라보는 꿈과 환상이 있어야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텐데, 바라보는 어떤 환상도 없고 꿈도 없다면 그에게 실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은 밤을 좋아했다. 왜 밤을 좋아했냐?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실 것이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밤을 황홀한 마음으로 맞이했다. 아이고, 밤이 오면 두렵다, 겁난다, 이런 분 없습니까? 환경에 밤이 옵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물질에 밤이 왔습니까? 겁낼 거 없습니다. 욥에게 물질의 밤이 왔습니다. 가정에 밤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욥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겨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꼽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한 노련한 조종사가 최신의 비행기를 타고 현란한 조종술로 에어쇼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각종 묘기를 선보일 때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조종사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쥐 한 마리가 전기 배선을 지금 깔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종사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조종석과 연결된 전기줄이 하나라도 끊어지거나 합선이라도 된다면 비행기는 곧 바로 추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조종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방향 조종 기능이 마비된 채 추락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껏 쌓아 올린 자신의 명예 또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에어쇼를 당장 중단하고 착공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쇼를 계속할 것인가? 순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에 자신도 불안하고 긴장되어서인지 더욱 미친 듯이 전기 배선을 깔아먹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 조종사에게는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순간 조종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비행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향해서 높이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이런 꿈을,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핸들을 바짝 끌어당겨 고도를 최고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중들은 영문도 모르고 다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새로운 묘기가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행기가 높이 날아오르자 뒤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게 전기 배선을 깔아먹던 쥐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후에 조종사는 고공에서 더욱 멋진 쇼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남은 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는 간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쥐, 사탄 마귀의 쥐가
한두 마리씩은 누구에게나 꼭 있는 법입니다. 어디에나 있는 법입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는 법입니다. 그 쥐가 행복이라는 이름의 정기 배선을 갈가되고 있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방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추락할 것만 같습니까? 이럴 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를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자 이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로 높이 높이 날아올라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축복에 방해하는 인생의 쥐는 더 이상 사탄의 쥐는 맥을 못 추고 죽고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91장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는 비록 여기 살아도 죄 많은 곳에 행복에 전선을 깔아먹는 쥐가 있는 곳에 살아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쥐가 깔아먹는 그곳에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이라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믿음이에요. 지금은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은 내가 누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민한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